그는 우리의 샬롬의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그날 아침에 아침 일찍 제일 먼저 예수님을 배웠던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는 믿었고 얼마는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심지어 마리아가 예수님을 배웠다는 그러한 얘기를 듣고도 믿지 아니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왜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세 번이나 이야기했는데 왜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 라고 질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어로 말하면 샬롬이죠. 너희에게 샬롬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요한복음 20장에서 세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그들의 불신앙을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또 평강이 있을 것이다, 샬롬이 있을 것이다 말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이 샬롬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샬롬이 왔습니다.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두려워 말라, 또 믿기만 하라, 혹은 예수님의 아주 위대하신 능력과 어, 권능을 보여주심으로써 이들의 두려움을 없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샬롬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문도 굳게 닫혀 잠겨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강의 의미를, 샬롬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샬롬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서 누리는 모든 선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생명도 포함되고요. 거기에는 평강도 포함되고요. 거기에는 치유와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포함되는 그것을 한 단어로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죠. 완전한 회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샬롬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화목한 관계에서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인간의 죄죠. 우리가 죄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어, 징계와 또 채찍이 무섭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제물의 피를 가지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그러한 길을 얻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죄의 용서를 간구하시며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부활로서 하나님 앞에서 허락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나 감격에 찬 그러한 기쁜 마음으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께 언제든지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선포한 것이죠. 로마서 8장 13절은 이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렇게 놀라운 평강을 선포했습니다. 샬롬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 샬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부활을 통하여서 얻어진 너무나도 최고의 선물이죠. 그런데 이 엄청난 선물을 선포를 했는데 제자들은 세상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샬롬에 대해서 이해할 수도 없었고 또한 관심을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들이 이 샬롬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사명을 따라갈 때 주님의 샬롬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서 겪으셨던 일을 우리가 다 아는데 그렇게 핍박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러한 길로 우리를 보내신다고요? 아니 그 길이 어떻게 평강의 길입니까? 고난의 길 아닙니까? 이렇게 제자들은 이렇게 우리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여기서 보내신 것 같이 그러니까 포함되는 것이 바로 22절과 23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성령을 제자들에게 부어 주시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들이 성령을 받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며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자, 이전에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는 문을 열고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유대 지도자들이 이들을 감옥에 가두어도 거기서 복음을 전하죠. 혼란과 핍박 가운데서 세상의 혼돈 가운데서 이들이 가졌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샬롬,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하고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23절에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죄 용서의 권세를 가지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에게 죄 용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권세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든지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을 사용하시겠지만 여기서 요점은 사람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사용하여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다는 것이죠. 여기서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이 갔던 그 길을 가는 것이 어떻게 권세이고 어떻게 특권입니까? 내게는 너무나 큰 짐이고 또 의무감으로 다가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식적인 대언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아무 열매가 없을 것입니다. 마치 자동차 딜러십과 똑같아요. 자동차 판매상. 내가 어떤 차를 좋아해서 내가 그 차를 팔겠다고 아무리 열심히
영업을 하고 다녀도 그 자동차 회사에서 나에게 팔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으면 그 차 못 파는 거죠. 네,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공식적으로 복음의 전파자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천사도 이것을 부러워한다고 찬송가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죄 용서를 명령하시고 형제의 죄를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라고 하시면서 또한 죄 용서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엄청난 권세이고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 용서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을 더 확신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의 샬롬을 세상에 전파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샬롬을 더욱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주님의 샬롬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사명의 삶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명을 따라가는 그런 삶 가운데서도 샬롬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염려와 또 사역의 어떤 어려움과 내 속의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의 평강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경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없었습니다. 자, 이제 도마가 나중에 왔을 때 제자들은 아주 기쁜 마음으로 도마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예수님 살아나셨어. 우리 봤어. 근데 도마의 대답이 뭐예요? 야, 너희들 정신 차려. 내가 예수님을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절대로 믿지 않을 거야.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제자들은. 그리고 도마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이 둘 다 평강이 잃어버린 것이죠. 평강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얼마 동안요? 8일 동안. 네, 그러한 가운데서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러한 의심과 실패의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가 평강을 가질 수 있는, 뭐 기뻐한다는 표현 아니겠죠. 우리가 샬롬을 가질 수 있는 이유인 것이죠. 26절에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가 예수님이라 그러면 도마에게 실망해서 이렇게 하지도 모르겠습니다. 야, 너 정말 너무 안 믿는다. 응? 너 제자 자격 없으니까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어. 뭐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확신시켜 주시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주님은 도마의 불신앙을 드러내서 도마를 부끄럽게 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마의 믿음이 더 자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의 불신앙을 드러남으로 인해서 도마는 스스로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이렇게 하는 것은 불신앙이구나. 내가 확인하고 믿으려고 하는 것은 불신앙이구나. 이런 걸 깨닫는 것이죠. 그러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예수님은 도전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도마가 예수님을 안 믿었나요? 저는 믿었다고 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었으니까 도마가 따랐죠. 그런데 육신의 부활까지는 못 믿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마는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보고 경험함으로써 그분이 선지자고 그분이 정말 큰 일을 할 사람이라는 것을 본인이 눈으로 보고 판단했으니까 따랐죠. 그런데 지금부터는 본인이 보지 못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시기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죠. 자,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도마가 이제 믿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믿음의 이슈가 아닌 거예요, 도마한테는. 경험했기 때문에. 자, 도마가 믿어야 하는 것은 바로 도마 자신의 부활이었죠. 이렇게 예수님은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도전하시고 격려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적을 체험할 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많은 이적과 기사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결단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고라신과 베세다 사람들이 왜 주님께 욕을 먹었습니까? 많은 이적을 보았는데 본 것까지만 인정을 하고 예수님의 메시지는 믿지 않았죠. 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셔서 아담을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22절에 성령을 불어내심으로써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새로운 태어난 아기로서 우리는 말하는 법, 먹는 법, 일어서는 법, 걷는 법,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배워가는 것이죠. 아기가 태어나서 걷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죠. 예. 넘어진다고 걷기를 포기하는 아기 없죠. 다시 일어나죠. 결국에는 아기는 걷게 되고 또 뛰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 믿음이 자라가는 그 방법, 그 삶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로 많이 실망하고 낭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이렇게 의심 많던 도마는 주님의 샬롬의 은혜로 나중에 인도에서 순교자가 됩니다. 자신의 부활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었던 것이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바로 샬롬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토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장 먼저 선포하신 것이 샬롬, 평강이었고 또 그들의 믿음이 자라기를 기다리신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다시 한번 상기할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증인들을 통하여서 증거되는 것이고 복음이 전파되는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이제 바울이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전도의 방법을 통하여서 전파되는 것이고 그걸 듣는 사람이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이죠.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 보지 않고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의 증언을 믿음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5천 명, 5만 명 이런 사람들에게 부활 후에 나타나시지 않고 500명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또 뭐 40년을 사시다가 혹은 100년, 1000년을 계속 사신 것이 아니라 40일을 지내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죠. 이러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지금은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소망하도록 하기 위하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또 그런 과정에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낭망하는 경우가 있죠. 그때 다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샬롬이라는 하나님의 평강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시는 것.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저는 뭐 엔지니어 배경을 가지고 있기에 많은 것들에 대해서 항상 증거를 눈에 보이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제 자신이 낭망하기도 하고 혹은 사람들의 어떤 평가에 너무 기뻐하기도 또는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그러한 경험들을 통하여서 아픔과 또 좌절들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고 또 믿음으로 조금씩 조금씩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모든 아픔들과 힘든 시간들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찬송가에 있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예, 낙담이 되고 심지어 내 실수로 인해서 내 자신이 싫어질 때 이 찬양을 부릅니다. 그러면 아, 나는 아무리 보잘것없고 실수투성이지만 주님은 나의 샬롬의 이유가 되시고 또 이 샬롬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내가 일어서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구나. 그러면서 다시 마음을 추스리게 되곤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 우리 삶의 모든 것에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는 샬롬의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죠? 예. 두려워하지 말아라. 제발 좀 믿어라.가 아니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평강이고 하나님과의 막혔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분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평강, 사명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바로 주님의 평강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실망하고 낙담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넘어질 때 그때 다시 또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다시 힘을 주시고 바로 주님이 우리의 평강의 이유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샬롬은 십자가의 그 희생으로 얻은 너무나 값진 것이고 또한 믿음이 자라는 토양인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을 우리가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고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